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이제 오랜만에 또 얼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가운 얼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얼굴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홈커밍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볼링 행사로 친목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 없이 다 같이 함께 친목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인물을 기록할 때에 굉장히 단편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긴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성경 말씀 단 몇 줄, 길게는 몇 장에 다 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담기에는 매우 부족한 분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꽤나 많은 성경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 굵직한 사건 이외에는 우리가 다윗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었으며 또 참으로 인간적인 왕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늘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걸으며 영웅으로 칭송받을 만한 그런 멋들어진 인생이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과 또한 고초를 많이 겪었던 인내의 시간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인생의 이면에는 존재했더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인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등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히어로물 영화와 같이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혜성과도 같은 영웅의 등장과도 같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다들 생각나시죠?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상황이었고 블레셋의 거인 영웅 그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무도 그 싸움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두려운 골리앗과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싸움에서 이 다윗이 멋들어지게 너무나도 멋있게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어떤 멋진 히어로 영화보다도 이보다 더 가슴 뜨겁고 코끝이 찡하면서 멋들어진 장면, 심금을 울리는 대사는 아마 찾아보기가 참 힘들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와 종교를 불문하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만큼 불가능한 싸움의 대명사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영웅적인 등장 이후로 다윗은 나가는 전투마다, 나가는 그 싸움마다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왕, 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전투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거든요. 늘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며 다윗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던 사울 왕은 이러한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가 왜 이러지?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다윗은 단시간에 출세를 했습니다. 사울의 무기를 드는 그 담당 비서가 됐는가 하면은 전쟁의 그 전과들을 인정을 받아서 군대의 장군이 됐고 또 천부장이 됐고 사울의 호위 대장까지 올라가요. 성경을 보면은 당시에 사울의 사촌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 군사령관으로 있었고 다윗이 그 군사령관에 버금가는 군 통솔자로 등장할 정도로 그 위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에서 2인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왕의 호위 대장이라고 한다면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등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지, 얼마나 충직한 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질투하게 된 이 사울 왕은 그런 충성된 신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다윗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그리고 왕이 된 후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가장 강성한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업적들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화려한 것들만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다윗의 인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었던 이 17장 다윗의 그 승리에 대한 기록 이후에 18장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31장까지 굉장히 긴 이 길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18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전에서 왕을 호위하면서 왕의 옆에 서 있을 때에 사울은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에 찔려 죽일 뻔한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죽기를 바라면서 사지로 죽을 자리로 파병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나중에는 식사 자리에서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 핑계를 대고 그 식사 자리를 나가지 않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충성되게 장군으로서 또 사울의 호위대장으로서 자리를 지켜가면서 임무를 다하려고 했지만은 매일 같은 그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측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불편하겠어요.
이제는 사울의 분노가 더욱더 거세져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천명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것,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쫓기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이 칼 한 자루도 없었고 최고의 권력자가 먹을 것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빈 몸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놉이라고 하는 성읍에 갔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무기가 있으면 좀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무기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성경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얻게 된 무기를 다윗이 보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때에 얻게 된 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맡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칼을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급한 대로 성전에 떡 5개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넘겨줘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넘겨받고 먹을 것을 받고도 그곳에서 편하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쫓는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가야 됐거든요. 계속해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드가 어떤 성읍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적군의 성읍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영웅의 출신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을 원수 중에 원수로 생각하는 성읍이 이 가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위험한 곳까지 도망을 갔겠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적의 심장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 사실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으니까 가드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은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어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왔더니 이제는 적들의 손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마치 내가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사람인 척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미쳐버린 사람처럼 문에다가 막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글자를 적는가 하면은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그 연기가 미친 연기가 리얼했던지 가드의 왕이 그 신하들을 오히려 나무랄 정도였어요. 신하들이 다윗을 지금 왕 앞에 잡아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 연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그게 리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읍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또 데려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다윗의 연기가 리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이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번 아찔한 순간을 넘겨왔어요. 자신의 지위도 재산도 또 먹을 것도 또 병장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간적인 체면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냥 금전적으로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심지어 정상인이 아닌 척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의 이 비참한 심정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과연 내가 만약 다윗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이때의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여서 숨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도 좋고 산성과 같아서, 요새와 같아서 방어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뭔가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재기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모두 다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 와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윗만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만 딱 골라서 죽이고자 했을까요? 가족들은 그냥 뒀을까요?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아둘람 굴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왠지 하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처럼 보입니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하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보여요. 그냥 오합지졸의 모임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압제를 받는 사람들,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빚진 자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원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딱 지금의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400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제 다윗은 먼저 모압 왕에게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다윗의 가족들을 의탁해요. 왜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모압 왕과 사울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압 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도 사울의 적인 그 다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때 하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님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먼저 자기가 그냥 실행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울의 그 행동의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정말로 그것보다, 사울이 경험했던 그 상황보다 더욱더 극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에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잊지 말고 이 요새 같은, 이 숨기 좋은
보호하기 좋은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사울 왕이 지금 노리고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안식처에서 이 천혜의 요새에서 나가서 불리한 곳으로 가기 싫을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요새요 산성과 같은 안전한 위치에 있는 곳인데, 그곳을 버리고 유다 땅,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이때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울이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을 꾸짖기를,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눠주고 너희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로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한통속이 되어서 영모를 꾸몄느냐?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결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다. 내 아들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숨어있게 했는데도 나에게 알려주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들도 다 한통속이다.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은요 사울이 속한 사울의 지파, 그러니까 사울의 친인척들입니다. 사울의 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대부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뽑혀서 사울의 신하들이 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은 사울은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고 다들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도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구도 사울 왕에게 영모를 꾸민 적이 없는데 혼자 피해망상에 빠져서 부하들도 자신의 신하들도 믿지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 그 신하들 사이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에요. 에돔 사람으로 사울 왕의 그 양을 맡아서 양을 키우던 목동이었습니다. 마침 이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과 또 그 칼을,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될 때 그 장소에 있어서 목격했던 사람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누구도 믿지 못하고 혼자 광기를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마도 사울의 마음에 들 기회를 이 도액이 포착한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죠. 내가 지금 나서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왕에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액이 나서서 자신이 보았던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떡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아히멜렉이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노베에 있는, 높 성읍에 있는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영모에 가담했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아히멜렉이 이렇게 변호합니다. 다윗은 임금님의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임금님의 사위이면서 경호실장이면서 궁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제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 물어서 알려준 것이 처음도 아닌데 왜 저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까? 저는 영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아히멜렉은요 자신의 일,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여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의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아히멜렉의 집안의 모두를 다 죽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명은 다윗과 손잡고 영모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인 것, 도망 다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명이었어요. 그러니 다 죽여라. 그러나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호위병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봐도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꺼름칙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스스로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현재 왕인 이 사울에게는 이제는 사울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 고발하는 도액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이날 사울 왕의 명령으로 도액이 죽인 제사장의 수가 무려 85명이나 되었습니다. 85명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성읍인 성읍까지 찾아가서 그 성읍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다 몰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구별해가지고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약탈하려고 남겨놓았던 것, 죽이지 않았던 그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 화로 인해서는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과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사울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날 이 혈겁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사태를 다윗에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책임을, 사건이 일어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다윗이 그날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말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진 지금의 이 사태가 결국엔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사울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존한 아비아달 제사장을 내가 이제는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자신의 휘하로 걷어들입니다. 이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망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에봇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넘어왔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더욱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다윗의 도피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녀요. 도망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단 몇 달도, 1개월도 아니고 단 1년도 아니고 장작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더라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시기들까지 더한다면 아마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을 다윗은 마음을 졸이며 피해 다니며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물을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의 화려한 또 칭송받을 업적만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이 다윗은 그냥 갑자기 콩고물로 얻어먹듯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기나긴 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뭔가 크나큰 잘못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오랜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충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왕에게 충성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돌아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 10년 넘게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기간이,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고, 인내의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갔을 때, 그리고 왕으로 온전히 세움 받았을 그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왕, 또 하나님의 맡기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왕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백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으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변하여서 쓰임받게 되고 순탄하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인생의 이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도 이집트 제국의 왕자의 생활을 했었지만 광야에서 떠돌이로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야 했었고, 바울도 굉장한 신분과 또 학식이 있는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위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가는 고통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미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죄인된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만 해요? 언제나 저는 행복해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기다렸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들려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배움의 시간이 배움과 또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참고 견뎌냈을 때에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 고통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원망하시거나 좌절하시기보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먼저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또 들려졌을 때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배움과 인내의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배우며 이겨내셨을 그때에는 우리 또한, 나 또한 성경 속의 그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영웅들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내가 거듭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배우시는 그 귀한 인내의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 영웅들의 성공적인 그 모습들만을 보고 본받고자 하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며 또 훈련받고 단련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연습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그들의 인내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대가요, 신앙의 영웅들의 그 본받을 만한 모습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상급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나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패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인내의 시간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우리 또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